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사람의 목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먼 천국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변하고 유한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볼 건데요. 이 감사와 기쁨의 반대가 바로 불평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 7절, 8절 세 번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를 믿고서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의뢰하죠. 선생님에게 내 공부를 가르쳐 줄 것을 의뢰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고 또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선생님을 의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요,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선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선하게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악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기려 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제 아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참고 책상에 앉아서 숙제도 하고 문제도 풀고 어려운 공부를 책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당장 더 눕고 싶고 그리고 눈앞에 재미있는 휴대폰 게임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당장의 몸의 편안함과 몸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먼 미래에 있는 어떤 공부를 통한 어떤 성공이나 성취라는 그런 일들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지금 바로 몸을 누일 수 있는 침대가 더 유혹이 커서 그것을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악을 이기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그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금연이 많은 성인 남성분들의 과제잖아요. 새해에는 끊지는 못해도 줄여야지 이런 결심도 하고, 그런데요, 담배를 참으려 그러면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정말로 마약보다도 더 심각하게 중독이 심하다 그래요. 니코틴 중독이.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뭘 해요? 담배 이외의 것들 있죠. 껌을 씹는다든지 또 약물적인 중독의 금단 증상을 이기기 위해서 니코틴 껌이나 패치 같은 것들을 붙인다든지 군것질을 갑자기 많이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삼죠. 다른 거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줄일 수 있고 끊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악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행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불평을 멀리하는 삶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다, 이렇게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반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정말로 불평치 아니하고 온전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 홍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바뀐 완악해진 바로가 그 당시 인류 최강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마 전차병들 있죠. 그 전차 부대를 이끌고 사막에 모래먼지가 가득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추격하고 있었어요. 맹렬하게 추격하에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지축이 뒤흔들리면서 저 뒤에서 바로의 전차 군대가 추격해오는 모래먼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을 그치고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장교 이야기 했죠. 고관이 자기도 이 큰 부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검열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기에서 내려가지고서는 부대 검열 상태를 탁 이렇게 서 있는 상태를 보고서는 갑자기 그 대장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모욕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나도 이 많은 부하들이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스타 중에 스타인데 자기보다 계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많은 부대원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주니까 참지 못하고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갖고 상사를 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군법은 엄청 엄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아주 고위 군인 2명하고 그 가족들까지 싹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람이 이 죄를 범하는 많은 이유들이 작은 화를 참지 못해서 남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죄를 저지르고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책들을 저작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아니었구나. 아들을 9살짜리 작은 아들을 학교에다가 차로 태워다 주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는 왜 다른 운전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해? 어차피 듣지도 못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들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한 말들이 뭐였을까요? 야, 저 사람 양보를 잘하네. 참 차가 예쁘다. 운전도 부드럽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뭐라 그랬겠어요. 두 아들, 아빠랑 차 타고 다닐 때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싸가지 없는 놈. 지워주세요. 아빠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쟤 때문에 우리 몇 대가 못 갔다. 그리고 저렇게 끼어든 데가 어딨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운전자들은요, 2배로 확대가 돼서 보이는데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앞에 있는 조그만 백밀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는 거는 크게 유리창으로 다 사방 유리로 다 보이는데 정작 나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조그만 백밀러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운전 잘하고 남은 잘못한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반성하는 그런 간증을 읽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남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욕을 한대요. 평소에 온유하고 얌전했던 사람도 운전을 할 때는 욕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반대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해요. 평소와는 다른 정반대의 성격들이 드러난다고 해요. 평소에 화가 나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도 운전할 땐 이상하게 반대 성격처럼 운전은 얌전히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평소에 온유하고 욕도 잘 안 하고 남 칭찬 잘하던 사람이 운전석에 딱 앉으면 갑자기 180도 돌변해갖고 막 욕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운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살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크게 보이는 그러한 악한 성품 때문에 분낼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유하게 화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화를 다스리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분을 그치고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해 주세요. 또 6절에도 보니까 의와 공의를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불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달리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지혜와 세상의 것들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변덕이 많은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를 것만 같던 주식이 폭삭 가라앉으면 어때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금값은 하루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 받았던 금 파는 거 생각하면 지금 팔면 얼마인데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게 되죠. 이런 변덕이 심한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의지하다 보면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로 불평하는 자의 특징은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탐욕과 욕심만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악한 길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탐욕이 식량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이유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더 많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남보다 더 좋은 재물과 재화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선임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들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많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 그 재물과 만몬의 우상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죄도 이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감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그러셨지만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혹했던 것이 바로 원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도 이야기한 적 있죠. 그게 뭐예요? 주원이가 취직을 했어. 한 달에 월급이 처음에 3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도 같은 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일해갖고 둘 다 진급을 했어요. 주원이는 3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500만 원 받던 친구는 1억으로 올랐어, 연봉이. 분명히 많이 올랐잖아요. 300에서 1000이면 700이 올랐잖아요.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보이는 거야. 저 새끼 연봉 1억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이 700 오른 기쁨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죠. 그게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기뻐할 줄 몰라요.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덕이 많은 세상의 물질, 공평하지 못한 세상의 대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기뻐하는 삶, 영원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숨어 살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노하는 자가 바로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쉽게 노하고 그 노에 굴복해버리고 죄를 범해버리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자 그런 삶의 특징은 뭐였어요? 2절 보니까 속히 배임을 당하고 금방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을 보니까 분과 노와 불평은 악을 만들 뿐이며 그 악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가르침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불평하지 말고 풀처럼 속히 베이고 푸른 채소처럼 금방 시들어버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힘을 얻고 그분께 나의 행사를 맡기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불평하며 악의 결말인 사망만이 우리의 삶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하신 천국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